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어떤 이제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특별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만 본다면 분명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곳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가 그걸 그냥 다 접어두고 일단 그냥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돌아왔을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모든 이제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온갖 금은 보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잘했다 정말 애굽으로 내려온 게 잘한 일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잘 풀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면 분명 그 모습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들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분명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끼리 가축을 치는데 풀이 더 많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툼의 원인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된 원인을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란 땅을 같이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축복의 말씀 안에는 롯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오늘 말씀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재산이 많았다, 재물이 풍부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과연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렇게 풍부한 재산이 있었을 때 이 모습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유익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뭔가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들이 서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 이유를 그들의 재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은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함께 동거해야 될 사람들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나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돈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돈이 많아 보신 적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정말 돈이 많아 보세요. 우리 삶에 아무리 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해도 결국엔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7월 달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생신이 됐는데 아들이 그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생일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행 동기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에스테틱 브랜드의 대표라는 거예요. 이 에스테틱 브랜드가 뭔가 아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피부 미용하고 뭐 이렇게 체형 교정하는 그런 이제 업체예요. 그런 이제 업체들을 운영하는 대표.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굉장히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됐던 동기도 이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로부터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아들이 이제 그걸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앙금이 생겨서 그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 주간 이제 주일 말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게 부모님들 장례 끝나고 나서 자녀들끼리 서로 막 의절하겠다, 얼굴 안 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뭐 10중 8구 다 돈 문제다. 조의금 때문이거나 재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 재산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고 있을까요? 차라리 이들에게 이런 풍부한 재산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싸우지도 않았고 또 서로 갈라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특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근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중요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하십니까? 네,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답을 하시네요. 둘 다 중요하다라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돈이 중요하세요? 사람이 더 중요하세요? 네, 이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네. 2021년에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의 프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답을 1위를 물질의 풍요라고 적었다. 1위. 2위는 뭘까요? 건강. 3위는 가족.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 1위를 가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의 풍요가 1위, 그리고 3위가 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년 전에 이제 서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게 변해가겠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요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요소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특히 이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서열상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 삼촌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꾸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했을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돈보다 물질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롯과 다툼이 계속 이어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너가 땅을 선택하면 네가 땅 선택한 그 땅 반대로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롯이 땅을 선택했던 기준은 오로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가, 그걸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유일하게 그냥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아야 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이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란 땅을 떠날 때 분명히 그도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어떠세요? 분명히 롯도요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롯이 그냥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구나, 이거 그냥 그렇게 옆에서 지켜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그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롯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롯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오로지 비옥한 땅의 모습만 봤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서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분명히 본문을 보시면 소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큰 죄인이 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모습이 미래형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미 롯이 그 땅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롯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이사를 가는데 자기 집 옆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내가 이사 갈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시잖아요. 시장은 얼마나 가까운지, 뭐 마트는 있는지, 또 생활 주거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그게 공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범죄 사실하고 주소하고 이런 게 다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그게 이제 문자로 발송이 돼서 오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네. 네. 이 동네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있는 집 옆에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제가 알았다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네, 안 하겠죠. 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롯이라고 한다면, 롯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일을 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되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롯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자신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땅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소돔 사람들은 이미 롯이 그 땅을 관찰하고 있을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단지 그 땅의 비옥함만 생각하면서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롯은 아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도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롯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땅이 되더라도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말 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선택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나도 내가 선택해야 될 땅을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내가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늘 본문의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7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은 떠나가고 혼자 그 땅에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넉넉하지 못한 땅인 거예요. 또 얼마든지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넉넉하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또 여전히 그 땅은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이 힘들고 고되니까, 그리고 위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위험한 일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좀 편한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공업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울산에 젊은 사람들이요,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울산을 떠난대요. 일자리가 없다고. 근데 중공업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판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편하고 또 쉽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자꾸 울산을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비단 울산의 모습이냐?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냥 우리 사회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요, 전도사 사역을 안 한대요. 전도사 사역해봐야 사례비가 너무 적으니까 알바에서 받는 월급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 안 하고 그냥 알바하다가 뭐 이렇게 준비되면 목사 한 수 받고 목사로 사역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마다 부교육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전도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를 구하고 싶은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냥 젊은 신학생들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요, 정말 이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서 시험 당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이런 성도들도 있대요.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어느 한 교회에 얽매여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또 뭐 구역에 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이거 말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만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또 자기 시간을 빼앗기면 떠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정에서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다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다 드려요. 뭐 교회에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성도 신방을 한다 그러면 가정 신방한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네, 부담돼요. 네. 예전에는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했었는데 지금은 오는 걸 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사실 그 밑면을 보면 어떤 모습에서부터 기인하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내 자유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모습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요 내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나의 삶에 위태로움이 있고 불안함을 있게 하는가 그걸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넉넉하지 못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번거로워도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시겠다.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잘 보세요. 미래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 당장 내 눈앞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이 땅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여전히 그 땅은 갈등과 불편함이 이어지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다 나에게 주겠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 땅에 남아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믿음의 자리들을 그냥 떠나버리면 절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요소가 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은과 금이 풍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그냥 삶의 어떤 모습만 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롯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풍부한 물질, 풍성한 재물,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기쁨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의 자리 하나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이 풍요로움만 보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또 큰 죄인들이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질과 풍요로움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붙잡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더 복되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음을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